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의 믿음 폭발력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와 내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능력과 지혜로 선교하며 사는 삶입니다. 기도가 파워 베이스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파워를 받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 선교지가 일어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화평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의 복음 나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분석해보면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양면적 존재를 말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비참함을 알고 살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알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믿음의 폭발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화한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가정이, 자녀가, 기업이,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능력받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화한 오직 믿음의 삶은 듀나미스의 역동적인 인생의 삶을 삽니다. 듀나미스, 역동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활발하고 힘있고 파워풀한 움직임의 뜻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태동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태동하여 성령의 에너지를, 파워 베이스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양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션을 실행합니다. 이 행동은 성령의 행동입니다. 성령의 액션이 우리 목회를, 우리 선교지를 강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투웨이 시스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에 율법이 있고 오른손은 은혜라고 합니다. 오른손은 은혜, 왼손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역동성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화한 자녀들, 복음화한 우리 목회, 복음화한 우리 선교지가 돼야만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혈연 관계는 피의 관계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수만 가지 죄악을 완전히 흰농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얗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이 존재, being이 변하여 doing으로 어떻게 살까가 해결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 복음화한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자랑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게 가까이에 있는 인맥들에게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도둑놈이 살면 도둑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강도가 몰면 강도차입니다. 살인자가 몰고 다니면 살인차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차를 몰면 길거리에 선량한 사람들을 치어서 죽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드라이브 합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내 인생을, 누가 내 기업을, 누가 내 목회를, 내 선교를 드라이브 합니까? 복음화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성도요, 직분자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화된 인간이, 죄악화된 인간이, 어둠화된 인간이 어떻게 빛으로 오라고 인도합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권능 받아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화가 아닙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면 눈도 입술도 손과 발도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치려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들어오면 눈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입술도 거짓 입술이 되고
손과 발도 거짓 행동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눈이 성령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내 입술이 복음의 입술이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고 내 얼굴과 내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동행하는 능력이 선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내 기업에 방문하시면, 내 목회 현장에, 내 선교지에 방문하시면 어떻게 말할까요? 칭찬의 말을 할까요? 진노하실까요? 교회가 날강도의 집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내쫓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을, 내 교회를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며 몸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적인 증상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요. 심장이 쪼여오고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장이 눌림을 받고 이 증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멘탈,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띄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뜹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뜨면 김성교사가 선교지에서 뜹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띄우는, 예수님을 띄우는 복음화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DNA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역동적이며 다이나믹한 성령의 권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워베이스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도가 납니다. 공급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도입니다.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중단되면 탈진합니다. 마귀는 철저히 죽음의 영입니다.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불화로 단절시킵니다. 싸움절하게 해서 단절시킵니다. 중간에 막힌 담, 두꺼운 벽돌로, 철판으로 담을 칩니다. 가로막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깨트리고 형제와 자매의 사이를 깨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를 깨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과 선교사를 이간시켜서 깨트립니다. 분리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어둠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이것을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임마누엘과 동행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파워 베이스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행진합니다. 복음 파워를 진동합니다. 폭발력이 드러납니다. 어둠의 죽음의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육체가 진통합니다. 신음합니다. 한탄합니다. 깨진 멘탈로 처절한 그림자 인생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인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히면 죽은 겁니다. 뽑히는 순간 이 나무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나무의 죽음의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잎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지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칼라 색깔이 변합니다. 반대로 복음화한, 생명화한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꽃을 피웁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화한 오직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승리자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평화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이웃과 화평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화평합니다. 부부가 화평합니다. 형제가 화평합니다. 이 화평, 이 평화, 에이레네는 성령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잖아요. 평화의 왕, 전능왕, 평강의 왕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 가까워졌다. 십자가로, 부활의 승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자, 권능자, 승리자,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평화화한 새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단단하게 세워진 담벼락을 박살냅니다. 철벽을 성령의 불로 녹아내리게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킵니다. 새 판을 짜라. 이런 말 있잖아요. 새 집은
새로운 가족을 초청합니다. 새 사람은 새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화평의 성전입니다. 평강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타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 있는 놈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힘이 없는 양떼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워가 제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입니다. 양떼들에게 0.00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100% 양떼들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예수님은 100%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미래를 축복하고 내 기업과 내 모든 목회 전선, 선교의 전선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논리는 힘 있는 놈이 선입니다. 약하고 돈 없고 거짓처럼 사는 사람이 악입니다. 평화한 새 사람은 늘 승리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전쟁 용어에서 손자병법에 가장 뛰어난 전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약할 때 교만이 드러납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여러분, 대가는 말이 없어요. 진짜 부자는 돈 얘기 안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이야기 안 해요. 벌써 그 풍기는 것이 그 파워가 베이스 파워가 기도로 느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옳다고 하는 교만이 무슨 교만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제로가 아니라 10% 할 수 있어. 아니 20% 할 수 있어. 이것이 지성적인 교만입니다. 아니 양떼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이 교만이 지성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이 착각, 이 지성적인 교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실용주의적인 교만입니다. 없을 때 하나님 주세요 하다가 풍성해지면 내차사합니다. 거부합니다. 선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병자를 치료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고침받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실용주의적인 교만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삼중 변화는 존재가 변합니다. 눈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복음을 법조문에 우리 수만 가지 죄악들을 낱낱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화한 새 사람.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됩니다. 삶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현장의 주파수를 성령께 맞춰야 됩니다. 쿰난 문세에 의하면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한 부류는 어둠의 사자에게 지배를 받고 깜깜이로 살아갑니다.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피 흘리며 살아갑니다. 한 부류는 빛의 왕자에 의해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세력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것을 가리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전쟁이라고. 어둠과 빛의 전쟁. 이 전쟁의 승리가 성의 역사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성령 행전의 작품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작품입니다.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십자가로 화평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으로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원수의 집이 박살났습니다. 담이 헐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패턴은 역동성입니다. 역동작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생각의 패턴은 생활의 패턴입니다. 파괴적인 패턴은 생활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형제 자매의 우애를 파괴합니다. 화평한 새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 안과 밖의 쓰레기를 불태워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불태워야 됩니다. 마음과 생활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회, 우리 선교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평화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사이에 유리벽을 세우고 벽돌로 벽을 만드는 이 사탄 마귀에 단절케 하고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원수 맺게 하고 이 화평을 깨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을 날마다 이기는 새 사람, 승리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빛의 아들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한 복음의 나팔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프랜시스 셰퍼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 유럽이 이 꼴이 되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거한 유럽이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인본주의, 바로 닫힌 세계입니다. 그 이유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성령님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능력받고 축복받고 권능 받아서 출발합니다. 승리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박대와 핍박과 고통당하던 나라들, 아프리카, 지금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가 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불같은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불같은 성령을 맞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풍성하신 축복의 왕, 평강의 왕, 불같은 성령,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Anyway, 우리는 이미 능력자요, 승리자요, 축복자요, 권능자요, 복음의 나팔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 향기가 진동합니다. 역사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뭡니까? 목회하면 성도들이 찾아와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만나줘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처럼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만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연결시켜라.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연결시켜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소통하라. 소통은 승리입니다. 불통은 실패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연결, 관계, 원인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떨어져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할 때 전혀 새로운 통찰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 목적과 의미 부분과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철학적인 의미이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시켜라. 목회로 선교로 연결시킬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파워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조각난 지식을 하나의 질서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왜 그것이 존재하는가?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항상 관계 속에서 질문합니다. 연결은 이해를 낳고 이해는 변화를 낳는다. 변화의 순간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내적인 성령화한 복음의 나팔로 우리가 먼저 패러다임이 변하고 인간 개조가 나타나는 리엔지니어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어둠을 정복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리마인딩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서 진리의 성령이 불같이 폭발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구원합니다. 이 파워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블레싱 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커넥션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승리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며 영적인 전투요,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가정의 미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미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션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행진하는 성령화한 복음의 나팔로 당당하게 활기차게 승리자로 다이나믹한 복음의 나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